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예. 네. 우리가 2월달 이제 예배 주제로 신유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조건이 뭐죠? 그 마음 속에 온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두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예수님의 능력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연결고리,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그 몸의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좀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 온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아닌,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웬만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을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체포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좋아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처형한 이 사건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힘을 얻을까라고 하는 게 늘 고민이었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또 한 사람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파수꾼까지 세워서 옆에서 지키게 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내일 죽을 거예요. 근데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잠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도 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그날 밤 이제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빨리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이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물론 옆에 파수꾼들은 전부 다 잠들어 있어요. 따라서 가는데 첫째 문지나 둘째 문지나 그리고 도로로 향하는 철문이 있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블록쯤 갔을 때에 후련히 천사가 떠나면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께서 나를
꺼내주셨구나. 그리고 와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막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다. 베드로가 사도가 오셨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보기까지 이제 잠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지. 분명히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간절한 기도, 그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느 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수술을 한다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고쳐주셔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직접 경험한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약 먹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수술 의사들이 또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중보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한 해였지요. 12월 달에 제가 이제 흉부외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흉부외과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뇌수술과 함께 굉장히 큰 수술인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내 몸에서 종양이 자라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분명히 내 몸인데.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자라고 있는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주사 맞으라면 주사 맞고 아무리 주사 맞기 싫어도 맞아야 돼요. 겁나도 맞아야 돼요. 수술한다고 할 때에 마취를 하고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이 사라져가는 그 느낌,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참 묘해요. 자, 그렇게 정신이 나가서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제가 그 후로도 전신마취 수술을 2번 더 했는데요. 그 느낌이 참 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들이 모아져서 나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고 회복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효과를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유의 은혜입니다. 병고침의 은혜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함. 성경적으로 말하면 샬롬 상태예요. 샬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샬롬 상태, 관계의 온전함과 그리고 모든 과정. 샬롬은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 그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라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이 레리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4가지 건강 조건을 이야기해요. 4가지가 건강해야 온전한 상태다. 4가지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한 사람이 육체적 평안.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몸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장이 또 부글부글해 설사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어깨 회전근개가 망가져가지고 어깨를 움직일 수 없다든지 그러면 이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신체적 건강이 있는 반면에 정신적 건강도 있어요. 감정적 건강. 한 사람이 정신적 기능이나 자신과 연결된 다양한 감정에서의 평안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교회를 오는데 그 진상 또 보게 생겼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용서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감정 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건강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면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온전한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관계적 건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가족, 동료, 친구들과 맺는 교제의 평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관계가 평안할 때 이 관계적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적 건강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영적 건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회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정말 미워서 내 감정이 해소가 안 되어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해소될 수 있다면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심신미약자들, 술 먹고 심신미약한 거 말고요. 요즘 전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 일으키느라고 술 먹었어요. 술 먹고 행패짓하고서 경찰에 가면 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신미약 상태라고 여러분 감형해 주는 거 너무 싫어요. 그건 자의로 술을 먹은 거거든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어르신들 우리 치매가 있다든지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심신미약이라는 말을 쓰지 술 먹고 심신미약, 마약 상태로 심신미약 그건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의로 자기가 어떤 것을 소원해서 완전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지 못해요. 이럴 경우에 누가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장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거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불편하면 울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조치는 다 누가 해줘요? 엄마가 다 합니다. 아이가 모를 때도 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돌봐줘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에 근데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 공동체에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믿음으로 크지 않아요. 나만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 믿는다면 교회 오는 건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온전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는 거기를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이 조폭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또는 정신적 모든 건강한 상태로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근데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믿음 안에서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거기서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도 그래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일할 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에 가면 정말 신납니다.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날마다 멸시당하고 그리고 구박당하고 그런다면 그 회사 못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어요? 여기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다라고 하는 침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에 이렇게 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중풍병자는 내가 낫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나 또는 나병이 있어 예수께 달려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마음속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혀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중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인지 뭐 친척인지 친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개는 가족이겠지요. 가족인데 이 사람을 들고 누구에게로 와서 예수께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내일쯤 오면 안 되나? 어때요? 내일 좀 예수님 한가할 때 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 이 환자를 보이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못 뜯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붕이 좀 허술해요. 이 가래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갈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쳐서 이제 그늘막을 만드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뜯어내고 그 위에서 달아내렸어요.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야, 그래 되겠어. 그렇게까지 하냐? 다음에 하자. 근데요, 여러분의 자녀, 아기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날 때 내일까지 기다려보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쳐업고 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좀 오래됐다고 해서 미루지 않아요. 이 광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치료의 역사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서로 그런 중보의 기도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에 외면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 달려나오세요. 아니 교회까지 못 온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역사가 여기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빛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힘이기도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구역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기관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옆에 있던 우리 이웃 같이 있던 우리 동료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